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좋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정욕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고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수련회 참석한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니까 좀 새로운 어떤 분위기여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다 처음 본 느낌이 들어서 우리 좌우 세 사람 이상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수련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에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면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추상적인 것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영육간의 또 정신적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언제든지 어떤 하나님의 지식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노고스에 관한 지적인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인 메시지를 통한 어떤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가슴에 이렇게 느끼게 하고 느끼게 했던 그 말씀을 실제로 의지하는 어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지, 정, 의 알고 느끼고 믿기 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하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적인 부분만 알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슴으로 느끼기만 하려고 자꾸 눈물을 흘리고 뜨겁고 차갑고 뭐 무섭다 울었다 막 이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굳세게 믿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하고 막 철야하고 부르짖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맹실주의, 맹목적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내가 그분을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평생 우리가 지금부터 아니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죠. 여러분 잘하는 쪽이에요? 못하는 쪽이에요? 못하는 쪽. 그게 왜 못하냐?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 단어와 이 문장에서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딱 정리가 됐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때 확신하게 되고, 확신할 때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개념 정리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정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주문해서 양들의 요구하는 바, 목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청년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제1강은 구속사에 대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개념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 정리. 이 개념 정리가 되면 성경을 읽든 찬송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진정한 누림이 오게 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가도 이 개념 정리가 되면 바로 이런 눌림이라든가 고통에서 바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제2강의는 예정론에 대해서, 도대체 예정이란 뭐냐, 예정에 대해서 나는 예정된 거지 안 된 거냐. 3강 구원의 예정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 나는 구원의 순서 어디까지 왔는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는 시작도 안 했는가, 난 중간까지 왔는가, 안 그러면 마무리 단계, 준비 단계가 있는가, 구원의 서정. 4강에는 두 가지 신앙,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개념 정리가 되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확신하고 감격 속에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신앙,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5강 마지막 폐회 때는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의 비결은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에 관한 부분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산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감사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설득을 당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땡큐 썰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학생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장년부에게 부어주셨고, 장년부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남한월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청년에게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시작할까요? 자, 어떻게 목자 이 제목 마음에 들어요? 이 목차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지 뭐가 딱 걸려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감따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수준 높은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수준 높은 강의를 듣는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김동열 권사님 외에 없어요. 우리 김동열 권사님은 목사님 강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만 있어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생 즐겁게 만들거든요. 근데 청년들에게 즐거운 얘기라든가 재미난 웃기는 얘기라면은 썰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웃기는 얘기하면 꼭 그 얘기하더라고. 아재 개그이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 웃기고 그냥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모임 교제가 있죠.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듣고 교제 나눌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 나눌 때 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나도 장가 가야지. 나도 시집 가야지. 그러려면 말빨이라도 세워서 말로 꼬드겨야지. 그러려면은 생뚱맞는 얘기하지 말고 들은 얘기를 적용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쟤 멍청한 줄 알았더니 쟤도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솔직히 누군가가 그냥 헷갈려 가가지고 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머릿속에 논리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논리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정리해서 나누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도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확실히 벗어 졸지 말고. 자, 전체 제목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구속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구속 이야기. 자,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됐구나. 무슨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향한 구속사냐? 인간을 향한 구속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할 때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구속사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죄인. 얘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질 때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했다. 라고 이걸 갖다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 인간이 개입이 안 되면, 죄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구속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사는 우리 인간을 향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궁금한 거라든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거라든가,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또 세 가족들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머리가 셋이고 몸은 하나냐? 막 이런 헷갈리는 소리도, 그럼 따로 분해가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구속사적인 성삼위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삼일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째, 성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구원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때 성부 하나님. 그런데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성취, 성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을
믿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고 할 때 금방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경은 다 구속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로 되어 있다? 구속사.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출발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단도 대처할 수 있고 나의 신앙도 바로 할 수 있고 개념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무슨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지혜로 예배할지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신령, 거듭난 영이, 진리, 구속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 거듭난 영이 성령과 함께, 진정이 아니에요. 진리로,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임했다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왜?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임증에 와 계시지 눈에 안 보여도 그 옆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구원하고 치료하시고 가르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나 예배를 받으신다. 무슨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제가 20여 년 전에 이걸 처음 열면서 이 영적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하고 누리고 목회도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안 되면 목회도 뭐 여러 가지 직분자들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어떤 것에 필요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다? 초월된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수련하는 동안에 시공간이 초월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런 마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담고 간구하면 나가 있어야 될 어떤 곳이든 주님이 대신하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만나야 될 대상 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주님 그러면은 주님께서 시공간이 초월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장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사장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교수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다 움직여 주셔서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공간이 초월됐구나. 나는 여기 있지만은 지구 어디든지 우주 어디든지 그분은 동시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캐나다에 있는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0.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은 캐나다에 역사하시겠죠. 여기 믿어져야 돼. 초월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주 천지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초월된 하나님. 그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안식 있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내 뭐 혈연, 지연, 학연이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짓눌릴 필요 없어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신 그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역사하신다 라고 믿고 살아가요. 예,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이 단어가 멋있는 말이에요. 시작.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그것에 누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선과 악을 반드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사랑과 공의. 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겠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메시지 두 가지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공의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 죽일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어. 이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따 이제 욥기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 진짜 왜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누리면 안 될까? 그것은 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 인자 오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는데 그거는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5대5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7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저는 한 8대2나 7대3. 그래서 7과 8은 아주 9대2까지 봐도 괜찮다고 봐요. 예, 근데 10을 봐버리게 되면 2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대2, 2는 하나님의 공의, 8은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야지 성도들이 정말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범죄를 이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런데 반대로 8은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은 이다. 그럼 귀신 들어가 버려.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불행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7대 8대 3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8이라는 그 숫자만큼의 80%의 하나님의 사랑과 20%의 공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대신 분. 그러나 나를 이 매를 대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길래. 그래서 사랑과 공의.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더 부각시켜요. 그럼 강대상에서 설교 때마다 뭘 전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시킵니다. 막 무시무시한 공포의 하나님을 막 소개하면요, 귀신들하고 정신병 걸리거든요. 거의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90% 이상이 다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하니까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정신분열증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 사탄이 나를 이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퇴원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대할 때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8대 아니 7대 3 정도.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팔을 갖다 공의로 너는 이딴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잘못하고 이 도덕성이 없고 이 공공의 적 같은 인생을 살면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고 존재야. 막 잃어버리면 병금이 죽고 갖고 가다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이래야지 사람이 건강하지. 지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목차를 정해놓고 이거 무슨 죄를 졌는가, 첫째, 둘째, 셋째, 넌 죽어야 돼. 너 같으면 가치가 없는 놈이. 이러면 못 살아 이게. 근데 너무 또 지한테 관대해도 또 뭐 이게 미친년이 돼버리니까 너무 지한테 관대해도 온갖 잘못 찾아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7대 3 정도 해야 돼. 7대 3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9대 2 정도.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관대해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죠. 1 정도. 예,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9가지 칭찬을 하고 우리 은총이한테 가끔 그래. 은총아, 나는 이 직설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못하면 왜 그랬어? 이래버려. 근데 얘는 이제 아빠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요즘 내가 뭘 지적하잖아. 아빠 10가지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10가지를 내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 안 나지? 자, 이게 그게 쉽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그 9가지를 칭찬하고 1가지를 책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말 했잖아요. 상대방을 책망할 때는, 권면할 때는 9가지를 먼저 칭찬하고 난 다음에 1가지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9가지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권면하고 난 다음에 1가지. 그래도 너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봐. 이래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사랑과 공의 속에서 8대2.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한 거는 어떻게 하겠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 나도 나에게 좀 뭔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보너스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정이가 변함없어. 그리고 자애, 하나님은 이 2가지 측면에서 자애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가시죠. 이 속성 중에 2가지만 딱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만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복을 주신 하나님. 이 2가지 반드시 보상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상과 벌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속에 뭐가 있죠? 2가지가 있죠. 사랑과 공의 2가지가 있겠죠. 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자, 그 하나님께서, 자, 이런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떤 하나님? 창조자,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지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역? 구속 사역.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라는 이 지구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구속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이시고 자존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나는 어떤 존재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창조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피조의 세계에게, 우리 인간에게 공개해 주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행위를 창조 사역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사역? 창조. 그 창조를 왜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 하셨다? 계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부는 그런 방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뭐죠? 동남풍이든 서부풍이든 남풍이든 뭐 북풍이든 태풍이든, 그래서 바람이 이름들이 수백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을 통해서 바람의 속성들을 알게 하고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이름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다?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들어갔다? 창조로 들어갔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창조사요, 구속사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드러낸 행위 뭐냐? 나를 위해서. 여기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우주 만물과 만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야. 하나님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등장해야 돼. 모든 연극의 배우들 중심에 주인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연이 아니야. 엑스트라가 아니야. 여러분, 지구 75 인구의 주연들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자존감이 막 부활 승천하게 될 거예요. 제정신이 없이 이제 하산하게 될 텐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우울하고 자살해버리고 싶고 죽고 싶고 100가지 내가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못 써먹고 죽는구나, 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거요, 정말로 이 영적 개념을 이해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 여기 수련의 주인공도 내가 돼야 돼. 나는 조율고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창조사역, 구속사역,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하나님의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희원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산해도 본전을 뽑습니다. 이런 존재. 군바리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선배가 너희들을 폭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라, 놀라지 마라. 나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배를 등장시키는 엑스트라 들고 나타. 그 엑스트라에 그 연기 자기에게 할당한 그 사회만 딱 끝나면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공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 창조의 사랑. 자, 창조를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의 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창조의 사랑으로. 그럼 창조 속에 뭐가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늘과 참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해하려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소리, 우리의 말소리, 그리고 이 우주 모든 마음의 피조물 소리, 짐승의 소리 하나씩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을 취미로 그걸 듣고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짐승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짐승들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짐승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 나무의 소리, 이 바람의 소리, 이 하나님께 만드는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즐거워 기뻐하신다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자,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 사랑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첼렘이라는 단어잖아요. 첼렘.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이 첼렘이란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림자는 말은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에 따라서 움직이니 그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와 그림자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 항상 붙어 다니고 실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인간은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이게 첼렘이에요. 이 오늘을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형상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존재했던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쉽게 개념을 좀 정리하려면 이런 거예요. 이걸 동물들과 다르게, 자 이걸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첼렘이라고 한다. 첼렘 뭐라? 그림자라고 한다. 그림자는 누구와 함께 다녀야 된다? 실체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에 우리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동물 속에 없고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형상의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그 말이에요. 무슨 존재로? 영적 존재로. 육적 존재, 혼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적 존재듯이 우리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해서 종교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뭘 가지고 있어? 종교성. 그래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신을 찾고 신에게 빌고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육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을 찾지도 않고 어떤 신을 찾지 않으니까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당구신은 헛것이고 진화들은 헛것이고 우연히 생기고 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 과학이나 이런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종교는 이게 진짜 무의미하고 많은 부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우리 달라요. 우리 짐승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고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영적인 존재로 진보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를 못하더라도 창의성은 있어요. 뭘 못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어떤 생명을 창조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모형들을 만들 수 있어. 어떤 모양은 예를 들어 컨닝, 그 모방 이건 할 수 있어. 그죠? 그 창의성을 있지만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 엄청나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버금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안 졌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우리가.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그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이 뭘 만들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노력만 하면 참 있어. 끊임없이 무엇인가 개발해낼 수 있어. 여러분 원리를 안 써서 그렇지. 녹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두 가지가 창의성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쪽 또 하나는 악한 쪽. 그래서 선한 쪽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한없이 선하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게 선하다 우리 인간이. 그쪽으로 개발해 시키면 그 낙하면 생매장을 시키고 살고기 뜯어먹을 정도 낙합니다. 여러분 티 보세요. 저렇게 인간 잔인할 수 있을까? 아니 대포 가지고 자기 삼촌을 쏘아서 죽여먹고 그러잖아. 이게 뭐죠? 이게 뭘 개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서 한없이 우리 인간은 선할 수 있고요. 한없이 약간. 근데 맨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그러잖아요. 선만 있었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존재로?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교성, 창의성. 정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신을 구리한 마음이 있고 유엔이 모여서 어떤 정교를 만들자 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순간에 어떤 정교를 찾게 되고 그 정교를 막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행위를 또 내세워가지고 접촉을 향하는 거예요. 정교성 때문에 영적 존재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 무슨 존재? 예성.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이성적 존재. 그 다음에 도덕적 존재로. 무슨 존재? 그 다음에 자율성. 이 짐승들은 어떤 도덕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율성도 짐승이 없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범주 안에서 자유의지. 그래서 선한 쪽으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악한 쪽으로 자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유의지 잘못 사용하죠. 그 자율성 중에 좀 더 이해를 도우려면 우리 인간은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내 이성이 생각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지 단추하고 딱 누르면 여호와는 나의 한 목자시오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럼 널 로봇으로 만드냐? 우리 로봇가?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 말이에요.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이거 갖다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인격도 없어 할 때는 알고 느끼고 결단한 이것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인격.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고 무한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실제로 우리 인간이 타락에서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다스리지 않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다스렸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갖지 못한 이런 창의성과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 그러니까 뭘 말이에요? 왕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잖아요. 뭘로? 왕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사람만 모여도 왕 되려고 그래. 누가 먼저 왕이냐? 왜 왕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그래서 제일로 먼저 결혼하자마자 누가 먼저 왕이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제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순간의 선택을 10년 잡은다. LG 냉장고 그러듯이 그 결혼 초에 잡지 못하면 거의 10년 동안 고생한단 말이야. 누가 먼저 잡냐? 이거 싸우네. 이거 왕을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이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교제는 인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또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지.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뭐였다? 지음받았다. 그래서 모양이란 말은 형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형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드냐 할 때는 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창조의 사랑으로.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이 이 세상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답을 내기가 결코 쉬운 것이 찾기가 힘든 것이 1장 26절 27절이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죠. 남자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근데 그 여자와 남자를 만들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만들었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 사람과 그리고 또 창세기장 7절에 만든 사람하고 똑같은 거냐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0절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나오죠. 1장 26절에 그 우리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초에 여기서 등장 우리 개역 성경, 개정 성경, 현대 공동번역 성경 보면은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 드디어 계획을 여기서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왕으로 창조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줄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그 성경이 이거예요. 영권과 인권과. 그래서 영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바다는 물권을 얘기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구나 그러죠. 하늘에 있는 거 영권, 말씀이라든가 뭐 영적인 권세라든가 영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둠을 몰아내고 뭐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런 이 하늘의 어떤 능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영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의 세계 그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니까 천사들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잖아요. 그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권, 물질, 재물을 상징하죠. 땅에 움직이는 것,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진짜 놀아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기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잡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에게 영권, 하늘에 있는 것, 물권, 바다에 있는 것, 인권,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따라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움직일 영권,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움직일 때 하늘에, 예를 들어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엄청난 천군 천사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이게 영권이야. 얘가요, 내가 움직이는 어떤 장소가 됐든 간에 나를 호위하는 하늘의 군대들이 나를 따라야 돼. 이거 뭐라 그래? 영권.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 혼자 다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뭔권? 물권. 물권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고 싶어요.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고 영혼 구령하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럼 그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지. 물건만 있지 말고. 물건이 아니고 물건. 이게 있어야 돼. 남 거지처럼 살았군요. 남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에 보면서 항상 얼마나 멋있어. 물권 있고 영권 있어도 인권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따라야 돼.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따라야 돼. 사람이 내가 딱 움직였다. 그럼 사람이 나한테 쫙 나한테 주변에 모여야 돼. 어떠세요?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이 따라와야 나를 피해 다녀요. 사람이 여러분 잘 따라요. 피해 다녀고 왔다가도 도망가요. 우리끼리 모였는데 누가 자기가 딱 그 안에 딱 등장을 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진짜 이게 왜 이게 기도해야 하나님? 왜 난 사람이 안 붙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붙는 이유가 뭐예요? 졸리니까 그런 거지. 주님, 아버지, 따라서 해.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 컨셉이 아버지야. 무슨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자에다 아습니다. 주를 갖다가 일부러 해버려. 그 폐한형도 좋아하지. 그리고 없어서 할 때 이걸 흔들어도 없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목회가 안 된 줄 아세요? 영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권이 안 붙는 거야. 인권이 사람이 안 붙어 도대체. 그런 게 부어 안 되는 거지.
왜 목장이 안 되는데요? 왜 목은 흐트러지는데요? 인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해볼게요. 이 왕권이, 왕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 재물, 권세, 이걸 가지고 있어. 이 말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아니, 주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시작. 주님. 그러니까 애절하게 주님 아버지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이 줬어요? 그냥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걸 창세기 1장 26절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우주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28절에 그래서 나는 왕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 몇 가지 뭐기야? 하늘의 권세와 재물의 권세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이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란 말은 뭐냐? 리더잖아. 리더십. 이 그리스도인의 리더들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의 리더십이야 달라요.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은요, 첫째 윗사람을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 있잖아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옆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리더십이에요. 불신자들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은 윗사람을 뭐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옆사람 뭐하고 경쟁 상대고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이게 세상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그래서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안 따르더라도 얼마 못 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뭐한다? 섬김의 리더십.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주시는 이게 뭐예요? 인권에 대한 리더십을 준 거예요. 다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도는 사람 위해서. 자, 시작. 천천히 이러지 말고 애절하게 시작. 님자는 좀 가라 좀. 땅으로 내가 기도를 그랬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고 자녀가 그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나오잖아요. 에덴 같은 복을 너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에덴 같은 복을 완벽하게 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나오는 이게 모든 하나님 에덴의 복을 다 준비했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왜 구해야 되냐? 안 구해도 주는데 그 이유는 누가 주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복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분에게 그분 있지만 그분 감사하게 하려고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해도 우리 굶어 죽이지 않아. 그래서 구하여야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가 여친이라든가 남친한테 구하지 마.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복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혈연, 지연, 학연에게 구해.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구해지지 않아. 그럼 그 상대방은 핍박의 저주의 대상을 바꿔버려. 이러면 안 돼. 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하늘에 어떤 권세가 사라지고 천사보다 위에 있었는데 천사보다 못해져 버렸어요. 만물의 찌꺼기도 우리가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나한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물질을 쫓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쫓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세 가지가 내게서 다 떠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씩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고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 에덴 동산의 인간은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법. 이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란 말은 쉽게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신호등을 주셨어요. 신호등 뭐하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0절의 선악과는 거룩한 신호등이구나. 뭐예요? 신호등. 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우리 준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 보호이지.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그 로봇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인격적으로 우리 교제 나누자. 너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생명을 다 먹어. 그래 선악과를 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구속사랑을 적용하고 넘어가고 갈까요? 구속사랑. 이 생명과는 예수가 얘기합니다. 이 생명과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갈 때 이제 생명과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면 이 선악과 뭐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 둘 중에 우리 인간이 뭘 선택하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 율법을 선택한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받으려고 한 거야. 이걸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좀 더 적용을 이런 거죠.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생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생명이 계속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먹어야 되지. 식사를 할 때, 그죠? 벌써 배고프죠? 그럼 그걸 여러분 식사를 완료로 먹었어? 미완료로 먹었어? 미안하다고? 미완료로 먹었으니 이거 먹고 좀 이따 배고프면 또 먹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밥 먹고 돌아서서 저녁 뭐 먹지 생각하잖아. 미완료기 때문인 거야. 그거 완료로 먹었으면 이거 먹고 이런 양을 생각도 않겠지. 완료인데 생명과가 완료면 딱 먹고 영생해 버리지. 그잖아요. 그래서 미완료로 생명과를 따먹으라 그래. 무슨 말이냐? 지속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 그래, 복음의 지속성, 절대성, 필연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생명과를 딱 먹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그럼 감사를 잊어버려. 이해가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딱 두고 여러분 구원 내가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막 기뻐 뛰잖아요.
근데 계속 기뻤대요. 얼마 못 가서 그냥 사고나져 버려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감격,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죠.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몇 분도 안 걸려. 여러분, 구원의 감격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남편이 돈 안 벌어도 천사로 보일 것 같아. 그런 소리. 처음에는요, 첫날 밤은 사랑으로 이렇게. 근데 저녁에 이 밥을, 남편이 밥 먹을 돈 안 벌어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인간인 날 남편이야. 이런 순간에 구원의 감격도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감격이요 진짜 날마다 정말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6개월을 못 가는 거야. 6개월을 못 가는 거야. 그럼 6년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 있지.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은 갈 수 있지. 그런데 못 간대. 왜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나를 싹 들어오면 구원의 감격도 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속해서 살아. 왜냐? 첫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그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지면은 또 누가 필요해? 죄를 씻으려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나를 사랑하셔 용서했던 구속의 소식을 계속 듣지 않으면 자범죄되기를 안 됩니다. 왜 사람이 타락하고 교만한 줄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끝났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을 때 예수의 생명과 피를 있지. 이제 구원받으면 무슨 생명과 필요하냐? 복음 그만 전해줘. 이런 순간 이 사람 멸망이야. 큰일 나는 거야. 그 교만으로. 그러면 구원받고 나는 자기 자범죄 안 져요? 자범죄 저 안 져? 짓잖아. 지면 어떻게 해결해? 예수 피로.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 충만해지지. 그래서 생명과의 절대성, 필요성, 지속성. 듣잖아. 그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신호등을 한 번 지키고 끝나야 돼. 계속 지켜야 돼. 그렇지. 이것도 뭐야? 미완료야? 완료야? 미완료지.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우리 이 군바리들 내가 이거 지금 살인 안 했어. 언제까지 안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안 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얘들 안 죽였는데 이번 한 번 죽였는데 뭐 이게 그러면 법이 나를 보호해줘요? 법이라고 하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주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미완료니까. 그래서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는 절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럴 수 없어. 왜? 돌아서서 또 뭐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과도 미완료. 그런데 구원의 미완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미완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계속 듣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구속의 역사 계속 믿어라. 계속 들으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 뭘 택해? 복음을 택하지 않고 율법을 택해. 누구의 요구냐? 사단의 역사이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게 적용을 해준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해서 에덴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종료?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왜 해야 되겠니? 첫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 완벽하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놨구나. 그래, 그 하나님 와야 돼. 찬양이란 말은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걸 노래 그래. 이걸 옛 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찬송가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로 쓴 것을 거기다가 콩나물을 씌우는 거야. 이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라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지. 그래서 진정한 노래, 여러분 이상하죠?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엄청난 그 권세가 있었고 그 왕을 찬양했던 찬양 대원들이 또 지휘자가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그들은 아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정신적 시달리고 있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도 악신이 떨어지다.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왠 줄 아세요? 이 소년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게 사단에게 한수하는 사람인 거야. 이게 찬양 인도하는 애들이라든가 반주하는 애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실어야 돼. 개념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 만약에 이 악기 속에, 찬양 속에, 가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DDR이에요. DDR이란 말은 딴따라의 준말이에요. 딴따란 말은 술집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개념이에요. 술집에서. 그 술집에서 기타를 칠 것이냐, 교회에서 칠 거냐, 장소는 바뀌어서. 어때요? 찬양할래요? 딴따라할래요? 개념적이래요. 그 개념 속에 하나님께가 임해요. 그 악신이 떠나고 성도들이 찬양을 듣다가 굉장히 내게도 울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피아노 맞춰. 근데 개념 안 쓰고 노래를 하는 거야. 음악 그냥. 왜 생각해봐요. 찬양 리더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 막 찬양을 울고 감격하면 행복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찬양 리더가 개념이 정리가 돼서 그 상태에서 그때 찬양을 인도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전체 은혜 받는 거예요. 개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면 성도들이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메시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개념 정리하고 이런 사람을 찬양 인도자 세워라만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성가대도 마찬가지.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노래 불러 네가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 대원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지. 그 찬양이라고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 어떤 분이 인정해야 돼. 근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 그러니 인정이 안 된 사람이 노래를 해버리니까 이건 DDR이 되고 마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정리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께 상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나를 창조하신지 알았습니다. 영광 돌리고. 그럼 뭐하고 이제 기뻐하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쁨은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린단 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은 이걸 나의 것으로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죠.
감사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지. 자, 여기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이 에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사단의 역사도 없었고 우리 인간의 죄도 없었고 질병도 저주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이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게,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이런 곳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셨구나. 나는 이런 신분과 이런 권세와 이런 존재야 라고 개념이, 내가 영적 개념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럼 행복해. 이게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 사랑과 창조의 사랑, 이 속에 내가 영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구원 받아도 얘 안에로 안 올라가면 우리 인간 눌려서 못 살아. 이게 첫 번째, 이 안에 내가 있었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이 개념 정리가 될 때 신앙 생활을 시작. 여기 안 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죽어버리고 싶고 삶이 그대를 속이면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왜 여러분, 나는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맨날 온밤 나는 우울해. 왜 줄 아세요? 이 속이 없어서 그래. 이 안으로 영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개념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요.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 불행합니다. 영적으로 이 속에 안 들어야 영적으로 방하고 막 정신도 시달리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정말 신앙자의 생활 자체가 지쳐버려. 여기 안 됐습니다. 이건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하나님 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주의. 이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완벽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걸 쉽게 적용한다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로. 근데 사실은 구원받으면 거의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구원받은 성도하고 결혼하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거듭나면 영권 움직일 때마다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이 실제를 일이 있어요. 하늘의 어떤 영적인 세계 움직이는 만큼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어떤 실체들이 어떤 모형도로 와 있다면 여기서 움직이는 것만큼 밑에서 내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누리려면 여기 있는 영적인 힘이 나도와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완전히 의사합니다.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잘하는 이유가 나이 먹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밀렸으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양도질 거. 육적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국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전부야. 소 대가리 삶으면, 아니 소 머리 삶잖아. 그러면 귀, 쇳바닥, 이빨, 눈, 코, 그 안에 다 따라서 다 붙어 있어.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만나면 주님 속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진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로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제가 지혜가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네.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성경의 보화들을 찾은 것 같아 못 찾은 것 같아? 아, 이분이 영성 사람이네요. 진짜 주님 만나니까 정말로 이 머리가 좋아져. 막 지혜, 지식, 막 언어, 막 노예, 이렇게 정말 보석해. 실제로 그래. 저 세 가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남친, 여친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뭔 말씀 됩니다? 믿음만. 근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기도를 해야 돼. 영권, 불권.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권을 주셨어. 댐베든 인권들 말고 붙었다 이렇게 말고, 참 우리 청년들 하나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고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럴 수 있을까? 너희들이 복이 아니고 나의 복이야. 나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 아유, 이대지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시간이. 난 이대지 책이 뭐 걸려들었는가 저녁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